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27번째 강해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상 요한계시록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과 용, 즉 선과 악의 세력 간의 기나긴 대쟁투를 종결짓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진영을 대표하는 순결한 여인과 음녀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지원하는 짐승 세력이 세계를 장악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서 짐승이란 어느 존재 또는 세력을 가리키는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언급된 첫째 짐승을 가리키는데, 짐승은 다니엘 7장 23절에서 나라를 의미한다고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짐승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충실히 해온 각 시대 정치 세력의 전체 상징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7머리가 있는데, 이 7머리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제국들과 그 나라들의 사상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중에서 그리스를 상징한 표범 같은 짐승의 머리가 넷이었던 것과 같이 이 짐승도 몸통이 표범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의 4대 철학을 그 기본 정신, 곧 몸통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고 사탄이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이 짐승의 7째 머리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그리고 42달, 즉 1260일, 그래서 1260년간 중세 세계를 지배하다가 1798년에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으나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20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교황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대로 교황권은 13억의 신도를 거느린 세계 최대 교회일 뿐 아니라 종교 연합 운동으로 모든 종교와 그리고 신세계 질서 운동으로 세계 정치권까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현실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이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짐승의 신원 확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11절에 양같이 올라와서 용같이 말하는 짐승으로 상징된 미국이 이 첫 짐승 교황권을 적극 밀어주는 장면과 미국을 움직이는 개신교회 세력이 큰 이적까지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른바 기독교 제3의 물결이라는 신오순절 운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모조하여 방언과 신유의 기적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대부분이 이런 신오순절 운동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이를 성령운동, 신사도운동 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변질되어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이 곧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교황권으로 발전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로마 감독은 어느 사이에 교회를 지배하는 권좌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로마 황제들의 전적인 지원으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후원 세력이 사실상 음행의 파트너가 되어 유럽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세속과 결탁하여 힘있고 명예로운 위치로 올라가려는 정신 때문에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권과 이 개신교 세력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전 세계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에큐메니칼, 즉 종교 통합 운동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WCC로 상징되는 이 단체는 사실상 모든 종교를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에 대하여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주므로 그가 한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 줍니다. 교황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도가 그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계를 지배해온 거짓 종교와 정치 세력의 연합 운동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 종교 연합 단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교회 일치와 종교 연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경의 진리는 무시한 채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처럼 이들은 창조주 대신에
모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높이 세울 것이며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최후 공격에 맞서서 셋째 천사는 전 세계가 따르는 세력, 곧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따르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